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서 모라비안과 청교도를 볼 텐데,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영국 쪽에 있는 게 청교도 쪽이고요. 여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모라비아, 이제 독일 중에서 동부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체코하고 경계선입니다. 체코가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보헤미아 형제단 다 그쪽 되는 거예요. 자, 대략 이쪽으로 놔두고 봅시다. 네, 제7묘교도들의 후예입니다. 네, 우리가 제7묘교도를 쭉 봤는데, 제7묘교도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위스 형제단에서 나온 분들이 메노파, 후터파, 아미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메노파라는 것은 이제 메노 시몬스라는 분이 말하자면 16세기 제7묘교도에서 한 세계 살짝 그 다음 세대에서 대표성을 띈 사람이 메노 시몬스인데, 네덜란드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강조했던 것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교회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카톨릭 시대나 개신교회에서 국가교회 체제에서는 믿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태어나는 자들의 교회였다고요. 그냥 믿는 자들의 교회란 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받는 사람들, 이걸 성인 신자라 그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도 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지만은 아이들은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언제 구원받을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죠? 자기 의지로 침례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믿는 자들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항상 자유. 여기서 자유는 신앙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 침례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그 입장이 뭐냐면 자유 정신이에요. 정치적 자유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 아닙니다. 방종의 자유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교회고요. 상부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교회, 즉 교단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떠난다는 얘기죠. 자, 후터파와 아미시에 이르러서 오늘날 아미시라는 단체가 종종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이들 조상들의 평화주의 정신만 남아있고 교리적으로나 다른 부분들은 약간 퇴색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님께서 제7묘교도를 쓰시는가 하면 그렇진 않다고 여겨져요. 16, 17세기 좀 더 나아가 18세기까지 주님이 이들을 크게 쓰셨던 역사적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들을 쓰시는 것을 개혁자들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자, 개혁자들. 자, 그래서 이제 제7묘교도들이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북유럽은 저런 식으로 형성을 되고 그래도 건전하게 공동체를 이뤘어요. 독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주의나 종말론 쪽으로 가가지고 좀 과격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독일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들을 유사 제7묘교도로 규정을 했어요. 이들은 진짜 제7묘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다음으로 등장하는 공동체가 모라비안인데, 모라비안은 제7묘교도의 직계라고 볼 수도 있고 개혁자들의 후손이라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섞인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라비안을 좀 더 봅시다. 루터교에서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루터는 올바른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국가 종교로 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 설명드렸던 것처럼 루터 개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정말로 불신자들을 구령하는 쪽에 힘을 썼던 실천적인 그 사역자예요. 하지만 루터 이후로 독일의 제후들이 각각 카톨릭 편, 루터 편 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종교는 정치적 세력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독일의 국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는요, 카톨릭하고 루터교가 국교예요. 국가 종교예요.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비유를 받다 보니까 루터교는 죽은 정통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생동감이 없어지고요. 주님을 쓰시지 않는 상태가 돼요. 루터교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루터 교인들 중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개혁파들을 경건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건주의.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경건주의고, 이들 중에서 슈페너, 프랑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루터의 신앙 플러스 실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루터는 루터 자신도 실천적으로 잘 하셨지만 교리적으로 말할 때 야고보서 같은 걸 배척한다든지 행위를 좀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루터는. 이분들은 구원의 교리는 루터의 교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행실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한 성도들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체계적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젠돌프 바로 이제 이 모라비안 이쪽이거든요. 모라비아 쪽에서, 모라비아는 사실 체코의 동남부인데 이 사람들이 이 독일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독일의 동부 쪽에 체코와 경계선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진젠돌프가 그 백작인데 귀족이죠. 자기 영지 속에 피해 들어오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였어요. 모라비아 공동체를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모라비아 공동체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경우에는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으로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독일의 경건주의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헤르누트 공동체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보통 공동체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공동체는 폐쇄적이기 쉬워요. 폐쇄적이고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기도 하고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건데 자기들 집단 내에서만 하는 거지 확장되는 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아주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 경건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에다가 경건주의 운동을 더해가지고 선교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요한 웨슬리한테 영향을 끼친 단체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럼 모라비안 교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특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중남미죠. 중남미 캐리비아 해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이제 노예들이 많이 잡혀갔죠. 다른 데는 그래도 선교사 가면 받아주는데 이곳은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타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공동체, 제침례교도들의 공동체, 사실 공동체라는 게 썩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처음에는 박해를 받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끼리밖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세 walden스 이런 사람들. 하지만 박해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공동체를 벗어나서 확장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폐쇄적이 된단 말이에요. 전파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는 겁니다. 이 틀을 깬 거예요. 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아마도 세계 선교의 불을 당긴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였지만 진젠돌프 백작의 뿌리는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독일 경건주의는 루터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루터교는 개혁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죠. 제침례교도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럼 모라비안의 원료는 뭐냐면 모라비안 사람들이 체코라 그랬죠. 보헤미아라 그랬습니다. 체코가 옛날에 보헤미아예요. 이곳에 그 옛날 우리가 이 강조에선 지나쳤지만은 15세기 즉 종교개혁 직전에 체코에 누가 있었냐면 후스가 있었어요.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전 상태에서 아직 카톨릭 사제였지만 복음 전파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교황 비판하고 카톨릭 내지만 교황을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화형당하기까지. 후스는 순교당했지만은 체코의 수많은 사람들이 후스를 따랐거든요. 그러다 박해받아서 거의 소멸 직전에 있는 숨어 사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제침례 교도의 직계 후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직계 후손들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쓰고요. 이 진젠돌프 백작이 헤르누트 공동체 만들 때는 모라비안 교도도 있고 경건주의자들도 있고 제침례 교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복음화해서 융합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에큐메니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독일은 이랬습니다.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은 청교도란 말,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죠. 청교도와 침례교가 무슨 차이예요? 라고 하는데, 자, 영국의 선교도 헨리 8세가 성공해 영국 국교에 만든 거 아시잖아요. 자,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세웠어요. 자, 로마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 긍정적인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카톨릭적이었어요. 그렇죠. 미사도 드리고 교회의 수장이 교황에서 왕으로 넘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공회에서 어떻게 분파가 갈라지냐면은 카톨릭적 세력과 개혁주의적 세력으로 갈라져요. 카톨릭적 세력은 뭐 로마 카톨릭 믿는단 말이 아니라 카톨릭처럼 그러한 의식주의적 교회로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일부가 개혁 세력이 돼가지고요. 이들이 바로 청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원래 침례교가 아니라 청교도는 성공회 내의 개혁주의를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성공회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점점 더 세력이 커졌죠. 청교도가 또 어떻게 분파되냐면은 비분리주의와 분리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공회 내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분리주의자들은. 내가 왜 성공회 내에 있어야 돼? 저 가짜 교회인데 이래버리는 거죠. 이 청교도는요. 교리적으로 칼빈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칼빈주의예요. 근데 이들 내에서도 나는 여전히 성공회 영국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청교도 할래 하는 사람과 아니야 영국교회에서 분리할래 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국교회에 남아있을래 하는 사람들은 청교도도 신앙은 유지하되 분리를 안 했어요. 근데 분리한 사람들 있죠. 이 분리한 사람들이 왜 분리했냐면 자유교회 운동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데 통제를 받아야 돼 이거죠. 국가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비분리주의자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어도 비분리주의자들은요 국가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분리주의자들은 나는 국가교회 싫어. 그래서 자유교회 운동을 옛 침례교도들이 추구했던 자유교회 운동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미국의 필그림 파더즈라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미국을 개척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들 청교도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말할 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교회 나라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냥 청교도가 아니라 분리주의 청교도인 거예요. 물론 이 메이플라워에 타고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의 목적으로만 간 건 아닙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목적으로 가고 신대륙에 가니까 신대륙에 꿈을 안고 가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으로도 가고 어떤 분들은 비분리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입장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미국에서는 자기들 국가의 건국 이념을 잡다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을 자기들의 일종의 건국 신화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신화라고 하니까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수많은 미국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설마 이거 100몇 명이 미국을 세웠겠어요? 이 사람들만 미국에 들어왔겠어요? 미국에는요 동부에 당시 네덜란드, 스페인 뭐 등등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왔어요. 미국을 세운 사람은 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이 한 사건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으로 잡는 거죠. 이런 것을 신화화라, 건국 신화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처럼 아르스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을 역사적 과정으로 잡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은 분리주의 침례교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분리주의자들이지만은 아직 침례교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또 어떻게 갈라지냐면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로 갈라져요. 회중교회란 말은 뭐냐면 분리주의 자체가 회중교회란 말인데 비분리주의는 성공회의 소속이죠. 국가교회죠. 이 사람들은 국가교회에서 분리했죠. 자유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 자체가 회중교회란 말인데 회중교회와 국가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하고도 차이인데 회중교회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회중들이 교회의 주체라는 얘기예요.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당회라 그러잖아요. 목사, 장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이끄는 주체의 이 사람들이 당회가 있죠. 장로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회중들은 그냥 회중이에요. 근데 회중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장로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목사 한 명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도들이 회중교회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목사, 뭐 교회가 크면 목사를 여러 번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목사가 권위주의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그냥 회중들의 대표로서의 목사일 뿐이기 때문에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니까. 근데 당회를 조직해서 여러 이런 직책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어떤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은 이건 개혁주의의 모습이고, 국가교회하고도 다르지만 칼빈주의 장로교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교도니까 칼빈주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 안 했지만 이 성공회는 잉글랜드고요. 잉글랜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아예 장로교가 들어왔어요.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 그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하고 이제 구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교도니까 장로교가 비슷할 줄 알았지만 이 회중교회는 장로교하고도 약간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상위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당회보다 상위 당회가 있는 거예요. 상위 장로회가 있는 거예요. 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단이라고 말하면 되죠. 회중교회는 상위 교회가 없어요. 상위 교회가 없다고. 교회 자체적으로 운동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더 높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죠. 교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중교회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분리주의 자체가 회중교회를 표방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칼빈주의자다 보니까 이분들은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로부터도 불리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유아 세례에서 부정하고, 유아 세례 부정해서 이제 침례교회 갖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영국 침례교에서 미국 침례교회로 오고, 미국 침례교가 막 갈라지는 가운데 독립 침례교회가 나오고, 그 독립 침례교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가 또 그 교회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직계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침례교회는 재침례교대 후예예요, 아니면 성공의 후예예요? 개혁자들의 후예예요, 재침례교의 후예예요? 직계 라인만 보게 되면 개혁자의 후예죠. 그래서 개신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침례교회는 개신교랑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개신교의 장로고 감리고 교파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침례교회가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 침례교회도 이 영국 침례교회가 미국 침례교회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역사적 라인은 이 라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강의하는 거 보게 되면 침례교의 기원은 재침례교가 아닙니다라고 역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침례교의 기원은 재침례교가 아니래요. 재침례교하고 다르다고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이 역사들 라인이지만은 독일의 재침례교도가 참 안 좋았잖아요. 시한부족론의 신비주의의 이런 과격파. 재침례교 하면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들과 다르죠. 그들은 유사 재침례교회니까. 진짜 재침례교도는 도나티스트, walden스, 스위스 형제단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스위스 형제단이 더 내려갈 때 아까 메노파, 후터파, 아미시 하면서 좀 퇴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침례교도의 직계 라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퇴색된 침례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침례교회는 재침례교도랑 관계없이 이처럼 청교도에서 분리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직계 라인은 청교도에서 분리된 게 맞아요. 하지만 분리되는 과정을 보세요. 어떤 영향을 받고 분리됐죠? 자유교회 운동을 영향받고 분리됐어요.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영향받고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교회 운동이라든지 유아세례 부정, 이것이 누구의 정신이었어요? 바로 재침례교도의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위스 형제단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바로 왈덴스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바로 도나티스트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폴리시안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말하는 그 재침례교도들이 계속 갖고 있던 강력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 국가교회 부정, 유아세례 부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유교회 운동으로서 스위스 형제단에서 아주 강력하게 온전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영국교회에서는 없었는데, 영국교회에서 청교도를 몇 번 거치면서 그 옛날 재침례교도의 신앙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침례교회의 조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침례교회는 우리의 직계 라인인 이 침례교회는요. 청교도 후예예요? 제침례교 후예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후예인 거예요? 영적으로. 제침례교도 후예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게 직계 라인으로 말하게 되면 청교도 쪽에서 내려왔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역사적 라인은 청교도 쪽에서 왔지만은 청교도에서 분리함에 있어서 제침례교회의 영향 속에서 분리했고 제침례교회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 쪽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침례교도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평가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침례교회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일반 침례교회, 어떤 게 특수 침례교회가 뭐 일반적인 게 일반이고 특별한 게 특수 침례교회가 아니라 일반 침례교회라는 것은요, 교리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거죠.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렸단 말입니다. 칼빈주의예요? 반칼빈주의예요? 반칼빈주의죠. 그렇죠. 근데 특수 침례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고 일반 침례교회는 비칼빈주의인 거예요. 저는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아니니까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물론 알미니안주의의 개념을 좀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침례교회는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칼빈주의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는 것,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 특수 침례교회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속죄. 그러니까 아까 침례교회가 청교도 쪽에서 나왔는데 청교도는 바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침례교 내에, 영국 침례교 내에는 칼빈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칼빈주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침례교도의 지대한 영향 속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칼빈주의자가 많은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침례교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 지붕에 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영국 침례교에서 초기에. 일반 침례교에서 당시 일반 침례교회를 개척했던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아예 메노파에 들어가 버려요. 메노파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예 이 그 제침례교도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침례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제침례교하고 연관됐다. 그러니까 직계 라인은 청교도에서 분리했지만 사실은 제침례교도인 거예요. 특수 침례교회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는 헨리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 내에서 칼빈주의자와 비칼빈주의자가 나눠요. 장로교는 그냥 칼빈주의잖아요. 감리교는 그냥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렇죠? 침례교는 둘 다 있어요. 우리 독립 침례교회들은 다 비칼빈주의입니다. 제도권 침례교회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칼빈주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뭐 기독교 한국 침례회죠. 우리나라 그 대표 침례교회 교단이 그들 공식적 칼빈주의는 아닌데 미국의 남침례교회 똑같아요. 공식적 칼빈주의는 아니지만은 칼빈주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겠어요? 이 시기에 주님이 쓰신 주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들을 쓰셨겠죠. 이들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특수침례교를 쓰는 계기가 생겨요. 바로 앤드류 풀러라는 사람이요. 18세기 후반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음이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칼빈주의지만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칼빈주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교리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리가 볼 때 교리가 온전치 당연히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전파해야지 선택을 받든 뭐하든 그들은 복음 전파하고
예수를 믿도록 회개시키고 결신시키고 영접을 시켜요. 실제로. 이 장면만 볼 때는 칼빈주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 설교 들어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선택받은 건데 복음을 통해 선택을 하게 난다. 자,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설교의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찰스 스펄전도 특수침례교회 사람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설교자의 왕이라고 그러죠. 일반 침례교회에서는 알렉산더 맥클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안 썼어요. 그분도 설교자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 침례교회에서 설교 대표자가 있고 특수 침례교회도 대표적 설교자가 있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은 특수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즉 칼빈주의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칼빈주의라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칼빈주의 내에 복음주의자들인 거죠. 칼빈주의는 안 버려요. 여전히 칼빈주의는 안 버려요. 근데 복음 전파에는 누구보다 힘을 써요. 그래서 선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서 이제 페이지를 지나가지만은 이 모라비안 그 진전도프 백작도 독일의 경건주의, 그러니까 루터의 라인이었어요. 중간에 성별을 했지만 루터의 라인이었고, 이 침례교회도 역사적으로는 청교도의 라인이니까 성공회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둘 다 개혁자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은 개혁주의자들은 올바로 된 사람들이야. 올바로 개혁한 게 아니고 카톨릭에서는 개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적인 사람들이고 국가교회라니까 주님 안 쓰신다. 침례교회, 제침례교도만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게 18세기 가서 깨지는 거예요. 18세기까지 가면 오히려 원래 제침례교도들이 후에는 퇴색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자들 후손들이 복음적이고 올바른 성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침례교도들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어요. 당시에 순수한 복음 없었거든요. 순수한 교회, 아까 이제 믿는 자들의 교회라 그랬죠. 독보리가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세상은 독보리가 있지만 교회엔 독보리가 있으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왔으면 구령해야죠. 내쫓는 건 아니고요. 구령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범죄를 심하게 지면 내쫓기도 하고, 왜? 교회가 순수해야 되니까. 이 순수한 교회를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무슨 순수한 교회예요? 다 들어와 있으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리고 유아세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믿게 되면 어느 순간 변화되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고서는 순수한 교회, 믿는 자들의 교회, 신자들의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교회인 거예요. 가짜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제침례교도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 아까 말했죠. 신앙의 자유. 국가가 교회를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상급교회가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 가운데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제침례교도를 통해서 쓰셔가지고 잘못된 교회들의 참된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제침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에게 복음의 자극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아예 개혁자들을 처음부터 신경 안 쓰고 쟤네들은 남의 자식이야 했으면 개혁자들에게 자극을 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쓰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를 통해서 개혁자들에게 자극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혁자들이 훨씬 많아요. 침례교도들이 훨씬 많아요. 제침례교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 지역 주변에 전파됐지 세계 선교, 아까 진젠돌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계 선교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자들은요,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침례교도들을 통해서. 제침례교도들 그 일을 엄청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박해받으면서 했죠. 예. 결국 박해받으면서 했지만 그걸 통해서 개혁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개혁자들을 쓰셨어요.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는 데 쓰셨죠. 재침례교도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재침례교도들은 카톨릭에서 박해받으면서 빠져나왔죠. 이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린 것은 개혁자들이에요. 물론 무너뜨리는 과정이 다소 안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바빌론을 쓰셨어요. 바빌론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쓰셨죠. 도구가 됐죠. 자, 바빌론이 약하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 진행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코레스 왕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개혁자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카톨릭을 무너뜨리는데 개혁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안 좋은 과정이 벌어지긴 했지만 마치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너뜨릴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하죠. 그것만 갖고는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바른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그리고 배교한 집단에서 분리하게 되는 거죠. 분리. 성공에서 분리해서 청교도가 되고, 청교도에서 분리해서 침례교회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국가교회 혹은 교단교회 이런 것들로부터 칼빈주의로부터 분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칼빈주의 침례교도들마저도 복음 전파라는 요소를 더 강하게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장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개혁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혁주의자들이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데 개혁자들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복음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배교한 집단에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조건이 없으면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침례교회는 이미 1600년 동안 분리한 그 역사가 있어요. 이미 충분히 분리한 게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walden스, 스위스 형제단 그대로 주님 쓰신 겁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요, 카톨릭에서 분리했지만 아직 모든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건이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잘못된 집단에서 분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형성되죠. 그래서요, 아까 진전돌프 같은 경우는 독일의 모라비안 경건파는 그들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19세기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주체는 개신교였어요. 처음에는 영국 침례교였습니다. 침례교가 개신교 중에서도 침례교, 제침례교도의 영향을 깊이 받은 침례교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 이후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파에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했지만 주로 감당한 것은 여전히 분리주의자 침례교도들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청교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청교도가 아니라 분리주의 침례교로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요, 침례교도들은 역사적 라인으로는 제침례교도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모든 영향은 제침례교도에서 받아왔죠. 침례교회들은 제침례교도의 영적 유산으로 개혁교회가 변화된 그 사람들인 겁니다. 개혁교회가 제침례교도들을 말미암아 변화된 게 침례교회예요. 이들을 통해서 대부분과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주의자들, 개신교 그 자체로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상태가 됐을 때 쓰시는 거죠. 처음에 카톨릭과 더불어서 이 침례교도를 박해한 그런 개신교 쓴 거 아니에요. 칼빈주의 개신교 쓴 거 아니에요.
칼빈주의라고 하더라도 복음에 강력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복음 전파는 사라지고 스펄전이라든지 윌리엄 캐리 같은 복음 전파는 거의 사라지고 그냥 칼빈주의 교리만 교조화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쓰시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 버렸죠. 지금요 일반 개신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쓰시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제7묘교도들은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들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라는 것이 뭐 잘못된 침례교도 되게 많지만 우리가 이런 침례교회의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왔는지, 우리가 남겨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교회사를 통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